아버지라는 시리즈로 일본은 끝날라 하니까 너무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하기 한 50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자 심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머니를 하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할 때에 남자들이 더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할 게 엄청 많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남성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10번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으면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를 좀, 신약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16년에서 20년 동안 그 선교사일을 하면서 초창기에 적었던 바울과 후반기에 적었던 중반기 다 다르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공부 같은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갈 겁니다. 자, 제일 먼저 구약도 네 분야를 나누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처럼. 신약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요, 복음서죠. 복음서 다 같이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역사서는 딱 한 권이죠. 사도, 행전. 그 다음에 보통 시가서, 서신서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하는데, 예언서 하는데, 짧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언서를 먼저 붙이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6개 빼고 나면 이 신약이 27권 중에서 몇 가요? 몇 권이? 한 권이 전부 다 뭡니까?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이 13권을 적었고, 몇 권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에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적었죠.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동생 유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누가 든지 모르기 때문에 18개 빼고 나면 전부 다 바울이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서론 들어가고 1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글을 적고 편지를 적으면서 그 나타나는 표현력과 이런 것들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느냐. 특히 감사를 갖고 가고 싶은데 그럼 힘들 것 같아서 정체성 분야만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초기는 AD 50년부터 57년, 바로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여기를 초기에 적었던 거예요. 초기. 그다음에 중기에 적었던 것이 AD 60년부터 64년에 바로 옥중서시를 하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서 판결받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태 동안 셋집에 살더라 하면서 그때 옥중서신 에빌 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개를 적은 것이 바로 중기고요. 그 다음에 후기가 AD 65년부터 66년 다시 한번 풀려나서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적었고 마지막 그 목회 서신을 충고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실에 1, 2, 3번을 다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중기, 후기에 우리가 보다시피, 그러면 마태복음은 여러분 어느 정도 돼서 혹시 실수로 적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런 걸 아무 가는지 묻지 마시고 혼자 알아서 하소. 혹시나 도움 될까 싶어가지고 바로 마태는 중기입니다. 중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빼고요. 바로 AD 62년경에 몇 년도요? 62년경에 바로 우리가 그 마태 서신서를 적은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바울을 보면서, 누구를 보면서? 바울을 쭉 이렇게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발달하는 걸 통해서 우리 남성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걸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의 정체성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초창기 적은 거고
로마서도 초반기 전거죠. 물론 그 사이에는 5, 6년 차이가 나겠지만, 근데 갈라디아서 한번 봐주실래요? 갈라디아서 화내지 마시고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보면 1절에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지 않으니 보지를 말미암아 나 바울은 이래가지고 엄청 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막 강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일 안 하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앉아라. 엄청 부드러워지는 거죠. 주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태도와 자기 정체성이 많이 성숙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도 개척 초기에 보신 분들은 지금하고 한 17년 지났으니까 그래 많이 성숙했다 한 목사를 그래 볼란지 모르겠네요. 속으로 착하고 있네 이랄고 골치 아픈데. 자, 오늘도 자 봅시다. 9장 2절 보세요. 9장 2절. 9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초창기죠.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이 다 바울이 개척한 거예요. 근데 그 개척한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내보고 사도를 안다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다시 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3절도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으니 하면서 지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너무 힘드는 거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선교 사역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비판하고, 고린도후서 3장 1절 4장 12절에 보면 추천장도 받지 않고 네가 사도가 됐네 그런 말이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을 가르치는데 명확하지 않고 좀 추상적이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지가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 하지만은 지를 속에 속했는데 왜 그래 싸움해가지고 전도 여행가 두 팀 갈라지고 그래 한호 네 속이 없다 그런 비판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11절 보면 참 바울은 참 글은 잘 쓰는데 말을 한번 저 유두고 떨어 죽어보고 완전히 영 약하다 이런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보니까 감이 안 된다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바울이 마음이 아픈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사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그 제일 마음이 아픈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남편들이요 똑같은 겁니다. 다른 거는 다 해도 자기 아내하고 애한들만큼은 내가 네 아빠다 너 가장이다 이걸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내들이요 이거 안 하고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애들도 지금 전혀 죄인들의 모습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바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거 인정되어져야만이 가정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도 보면 겸손한 표현으로 내가 만삭되지 못하였고 뭐 사도 중에 작은 자고 사도로 칭함받김을 거절한다 하지만은 10절에 보면 10절요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된 것 해가지고 그러나 하고 반박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내 정체성이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주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사도로 인정받기 위하여 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3.3%처럼 3%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바울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랬죠.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가 사도라 그러는데 사도가 되려고 그러면 네 가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불러야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함께 예수님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는 지금 1번, 2번이 안 된다, 이가. 3번, 4번은 3% 부족하, 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남편을 인정해 주세요. 아빠를 세워주세요. 그래 말하면 우리 옛날 부인들이 하는 말이 자꾸 옛날 이야기를 들먹여 드는 거야. 내 철회날 때 당신 어디 갔어요? 내 철회날 때 당신 그때 뭐 했어요? 내 안 돌봐주고. 이 과거 이야기를 자꾸 걸먹여 드니까 남자들이 힘이 있어, 힘이 없어요? 저도 깨갱이거든요. 두 번째,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모습은 잘하나? 지금 그러면 돈 잘 버나? 지금은 그래 애한테 말이나 똑바로 하나? 지금 그럼 애들이랑 또 옷이란 게 벗고 재정 능력도 있고 자녀에게 말도 하나? 지금도 못하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늘 뭡니까? 못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내 동지 여러분, 그 남편은 이래야 된다는 틀 있잖아요, 틀. 그거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나오죠. 내가 복음 1장 1절에 하고 네가 복음 1장 1절에 하고 그건 나오죠. 근데 그 틀을 다 정해놔놓고 남편 이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부부싸움 할 때를 아내는 그래야 되고 남자는 또 부인은 이래야 돼. 자꾸 그게 재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도 안 적는데 좀 적을 줄 알았더만 안 적네 이거. 그래서 최고의 권위 있는 사도로 인정받기 원하는데 3% 부족이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자기 자신을 계속 정체성으로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생각한다면서 계속 사도성을 이야기하면서 1번 방송시에 2번에 1번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나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시작 네,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우리 남편들 말하면 더 이상 그만하세요. 가서 좀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 하는데 부인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게라 똑똑한. 그래서 남자들도 거기에 인정받기를 그래 원하는 거지. 웃기죠. 부부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기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중기 때는요 봅시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 에베소 3장 7절 8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지금 뭡니까? 바로 바울이 옛날에는 내가 사도다 이러지만 내가 복음 일꾼이다 이런 말하고 빌립보서 1장 1절에는요 빌립보서 1장 1절 시작 자기를 뭐랍니까? 예수의 뭐라?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에빌 골몬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골로보내서서 1장 23절에는 복음의 그때 보십시오. 일꾼이 되어 그래서 바울은 중반기에 들어서는 나는 성도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종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계속 나는 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자신의 신분과 일들을 변해가는 걸 보고 있는 거. 앞에는 너 몰라라 주제. 네 몰라줘도 내가 하면서 사도성을 막 변명했다면 2장에 들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옥에까지 갇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내가 성도고 일꾼이다. 그렇게 자기는 이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떻게 지내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오늘 이 설교는 김철웅 목사님이 쓴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틀도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책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이렇게 이제 말기에는 자기의 신분과 자기 사역과 일과 중요성을 완전히 깨닫고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아내 동지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기를 원하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기 원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뭐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변화해 가려고 그러면 아내가 잘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변하라 한다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집사님, 애기 2명이죠? 맞죠? 그 남편하고 보면 애기 3명이라. 애기를 3명 키우고 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애는 어떻게 컨트롤이 되는데 엄마가 낳은 애는 컨트롤이 안 돼. 고집 피우고 더 손발이 많이 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여름 성장교 한다고 세계로교회 기도원 거기 가서 빌려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열받아가지고 3시간에 설교 3시간. 내가 미쳤지.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년 앉아놓고 3시간을 하고 난다. 내가 지금 몸살에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어질어질하고 지금 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들 뭘 할 마음 추워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하면 오늘 1부, 2부, 3부를 잘 끝나느냐, 이게 목표가 있지, 지금 내가. 여러분은 꾸준할 마음도 없고, 주여, 지금 언제까지 잘 버티고, 설교 잘하고 끝내는 것이 지금 목표다, 지금 목표. 그렇게 삐낄 필요도 없고, 노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들으시면 나시겠지. 이래도 삐낄 사람은 자유인데, 네, 그 다음에 큰 3번째. 그래서 우리 사람도 영적으로 발달하는 4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임스 파울러라는 제가 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했는데, 오늘 이거는 상세한 거는 우리 자아상에 가서 상세할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4단계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많은 혼란에 빠지는데, 혼란에 빠져야 될 것인데, 안 빠지면 큰일인데. 첫 번째가, 이 스카페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런 책에 보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뭐하다가요? 믿으면 거기에 2가지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헤이로닉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무시른 자로 갚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신실하게 고민한 사람들은 진짜 신실한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혼란스럽고 반사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딱 들어갈 때는 이때까지 배워왔던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딱 넣으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반박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되면 뭐하면요? 갖게 되면 아주 유아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 안 해주면 40일 꿈을 꿉니다. 그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주면 내가 밥 안 먹고 뺏기 분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그렇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단계의 사람한테다가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우상장사고 하나들은 소금장사인데,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누구 기도를 응답해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막 갑자기 막 1단계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1단계에서 2단계가 넘어가면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종교인으로 바뀝니다. 뭐라고요? 우리 청년들을 키워보면 청년들이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오거든요. 그럼 알코올 중독을 끊으면 어디로 가느냐? 술 중독 끊으면 담배 중독으로 가요. 또 담배 중독 끊으면요, 컴퓨터 게임 중독으로 가고, 컴퓨터 게임 중독 끊으면요, 마약으로 가고, 하여튼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거기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요 기도 중독으로 넘어갑니다. 막 철하고 기도가 많이 하는 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발전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박수 3번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바로 당신이 졸고 있는 그 사람이 2단계 된 말이에요. 지금 삐기도 할 수 없고 인식조차 못합니다. 인식.
인식하면 3단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기도하고 주일날 오면 교회 다 와서 예배 다 드리고 내가 헌금도 하는데 내가 뭐 그러 샀노?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야. 이걸 말하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걸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초월한 것들을 인정을 하는데 내 내면의 행동들은 너무너무 뭡니까? 이해가 안 되게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맨날 교회 가고 남들 볼 때는 맨날 묵상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철학이 크지 않아요. 그릇이 자꾸 콧구멍만 하다니까요. 1단계에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심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제가 기도 중독 끌어나면요, 또 전도 중독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봉사 중독으로 가고 묵상을 안 해요. 3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묵상과 개인기도가 없으면 절대 못 이루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그 2단계에서 뜨거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단계에서 그냥 3단계로, 왜 3단계 넘어올라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이게 맞나? 이 잘하고 있나? 이렇게 회의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따라 자율적, 새 성령이 와서 자율적으로 이게 개인적이지만은 이 1단계는 반사회성에서 자신을 괴롭힌다. 자신을 괴롭히는 갈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발전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 불안해서 왔는데 안전을 원하는데 3단계에서 갈등을 주면 돌아삐지. 그거 싫어서 왔는데 그거. 그리고 지금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은 확실히다. 이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라. 왜? 과거 구원만 믿고 현재 구원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 회의적이고 개인적이지만은 자율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기독신문에 제가 칼럼을 적습니다. 한 번은 포동기 목사님이 적고 한 번은 제가 적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칼럼을 막 휴가 때는 빨리 적어도 돼서 제목이 뭐냐니까 죽은 나침반은 끝이 떨리지 않습니다. 죽은 나침반은 떨지 않아요. 살아있어야 떨고 방향을 가리키는데 죽어버리고 나면 2단계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3단계를 안 넘어옵니다. 이 2단계에서 3단계 넘어오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본인이 안 깨지면. 여러분, 여성들 잘 들어보세요. 남성분들이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막 좋다, 부인은 좋다지만은 애기 한둘이 낳고 나면요 거의 사업에, 자기 일에, 아니면 자기 뭐 업적에, 아니면 자기 개발에 미쳐버립니다. 미쳐. 그럼 뭐 가정이 소중하다, 자식이 소중하다, 그런 말이죠, 말. 그래가지고 막 발전하는데 안 따라오거든요. 그 남자들 언제 돌아오대요? 그리고 사업이 망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 생기면 돌아오고, 그것도 안 생기면 뭡니까? 마지막에는 자녀가 사춘기, 뭐요? 하춘기에 들어와서 그때서 좀 움직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튼튼한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을 못 깨는 것처럼 2단계에서 3단계는 너무너무 박수 3번요. 시작. 너무너무 잡히고, 이 말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어느 사람은 막, 자기는 늘, 나는 자기는 4단계래, 4단계. 들어보도 안 하고, 산 수준 단계가. 여러분, 이 3단계는 예전보다 열심히 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하면 막 음성이 들리고 막 찌삐삐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초등부 수련회 가서 했더만은 마지막 세생하고 잠깐 기도할 때만 막 애들이 우는 거야. 근데 나눔을 했는데 니는 울었으니까 은혜 받았고 지는 안 울어서 은혜 안 받았다는 거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전기가 찌릿찌릿 오면 막 된 거고 전기찌릿 안 된 것처럼 지금도 그런 거예요. 제발 부탁하니까 충정향에 사주시기 바랍니다. 찌릿찌릿하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냥 안 사주네 진짜. 얼마 하는데 모를 건데 그거. 비록 이 3단계는 자기 중심적으로 종교를 가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자꾸 떨림으로써 이게 옳은 거예요. 차들어서 이거를 신학한다. 그래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히 2단계에서 공부로 끝난 사람은요 자기 행동은 하나도 바뀌는 거 없어요. 말은 막
완전히 씨부리고 이야기하고, 지 혼자 교회 다 짓고, 지 혼자 봉사 다 하고, 지 혼자 전도 다 하고, 지 혼자 제일 의인이 돼. 근데 지는 모른다, 그걸. 그거를 부인이 찌르면 남편이 죽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문제, 깨달아서, 당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묵상을 하면, 뭐 하면요? 오늘 설교를 진짜 기도하고 들으면,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은 성경, 평일날 성경 잘 읽어요, 못 읽어요? 잘 못 읽죠?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보다 30분만 빨리 오면 뭐 하면? 빨리 오면, 11시 반이잖아. 11시 딱 나가니까 30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요, 10장 빨리 읽잖아요. 20장 읽어봅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신비적이지만은 이성적으로 맹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하는 거예요. 이성적이지만 이성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는 의심을 품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돈과 재산을 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에 뭐 사고 하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데 그게 가정 공동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뭐 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게 바로 마음이 없다는 거. 그렇지? 그 사람은 그릇이 뭡니까? 가정밖에 없는 거라. 그릇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나라 듣다가 공동체 언제 득 보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득 봅니다. 장례식 치를 때. 가보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게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공갈 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프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진실하고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의 단계에 고착되어 있는, 또 박수 한번 하면 더 칠까요? 세 번요, 시작. 여기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 안에 뱅뱅 도거든요. 벗어나야만이 여러분의 생활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아주 종교적으로 저 사람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 내가 회의하고 내가 의심을 한다고 오히려 1단계 반사회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밑으로. 그 우리들 일이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선망하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면 2단계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더 필요하신 분은 자성 오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했는데,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년에 와서 내가 사도다. 내가 바울처럼 부인을 데리고 베드로처럼 부인 데리고 내가 다니고 내가 사례비 받고 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데 나는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기 사도성을 증명하다가 나는 이제 일꾼이다. 나는 종이다. 마지막에는요,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개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렇게 성숙되어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요, 바울이 사도란 말이 없고 오히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진정한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때 자신을 사도로 인정받기보다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로 인정받지 못할 때는 사도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사도로 인정받을 때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뭐 느낍니까? 우리 남성들이 그래요. 아빠들이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은 어떻게 보고 반찬 이렇게 했나 막 걸어 샀는데 오히려 남편이 철 들고 나이가 들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못 벌어서 그렇지. 아닌가? 이렇게 바뀌가는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속에 얼마나 감격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죄 중에 개수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겸손하게 일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2단계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6년, 7년,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씩 슬슬 본색이 나오죠. 과거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가 드러나고
자기 애적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슬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나 자신의 권위와 위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나 헌신 좀 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 좀 했는데, 내가 이만큼 건축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내가 집사 몇 년 했는데, 그러다가 신앙생활 10년, 15년, 20년 지나고 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일 줄 압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압니다. 자기가 교회 안 나오면 교회가 망하는 줄 압니다. 조금도 이 교회를 완전 자기 생각으로 뒤집어 봅니다. 그리고 자기 수요일도 안 옵니다. 금요일도 안 옵니다. 그럼 다 알아요. 뒤에서 주일 한번 딱 나오고. 근데 본인이 이걸 인식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쁘라는 게 아니고 이때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이 크고 있는데 애가 커서 하는 말이 17살, 엄마 나 고마 클래요. 왜? 괜히 더 커가 청년되면 뭐 부모 모셔야 되고 뭐 좀 더 크면 장가가면 애 낳아야 되고 뭐 그냥 17살로 딱 좋습니다. 이 말은 부모 뭐라 하겠습니까? 기가 차고 순사 칼을 차는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근사 되었다는 거예요. 또 고만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내만 회복되고 말았지 내가 그 사람을 오면 그 사람을 품고 만지고 이해할 만한 실력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머물 뿌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그래 20살까지만 커가지고 그래 지 혼자서 그래 다 혼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 들어갔으니까 혼자 살면 딱 끝입니까? 좀 자라서 동생들도 더 보고 또 편하면 이웃도 돌보고 그래 그게 원치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난 됐거든 이제 다 했는데 더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또 욕을 합니까? 언제까지 하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착각 형상이에요. 착각 형상.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그래 머리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고 삶으로 산다면요 그냥 전도가 열립니다. 그냥 직장에서 그냥 열림이 자꾸 묻게 됐습니다. 자꾸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자꾸 묻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안 묻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절망 다행이지만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은 급기야 갈 때까지 가서 결국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거든요.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 사촌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기 정체성이 계속 성숙하고 성숙이 일어나서 자기가 뭐합니까? 내 성숙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뭐이라? 나타내게 해라. 이게 한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고소 20살짜리라서 안 크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직위도 갖고 돈도 벌고 사회도 봉사하고 교회도 섬기고 할렐루야. 뭐 자식이 그런데 부모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피로 감추고 산 우리들을 키워서 계속 했어. 여러분들이 이 후배들이 이렇게 주일날 내가 금요일날 오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 부스님들하고 복지자들이 말 안 되는 애들을 잘 따듬어서 예배 들으시도록 3시간 앉아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올라가니까 축복송을 불러주는 거라. 그러기만 170, 80명이 우 와서 손을 펴는 거야. 내가 손을 딱 펴고 내가 본 순간 가만히 눈물이 핑 돌면서 개척할 때 애 3명,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라서 턱부 못해가지고 애들하고 손을 두고 축복하는 하나님 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그리 자라서 그들의 다음 세대에 선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본색이 이 복음을 안 자라가면 자기 권리죠. 뭐라고 하고요? 자기 권리. 내가 무엇인데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스타일로 나는 이래 한다. 교회 이러던 나는 수요일 안 온다. 나는 금요일 안 온다. 나 다 배웠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크고 났으니까 나 더 이상 안 할 거다. 이러면 나만의 독특한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거든요.
들어주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도 내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 나도 내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몰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니의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내용 아시죠? 몰라도 안 대주세요. 주인공 청년이 바로 라스콜니코프인데, 이 라스콜니코프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할머니가 뭡니까? 어른 약을 발견했는데,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나름 될 것인데 엄청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 5만 원 이러면 될 건데 그거를 뭐 500만 원, 1000만 원 팔아먹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막 굶어 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저 인간은 살아봐도 인간에 도움 안 된다 저걸 죽이 뿌려가지고 약을 빼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먹고 사는 것이 훨씬 세상에 이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나폴레옹도 그러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하면 되어서 오히려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한번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약을 뺏어서 온 사람 나눠먹도록 해야 되겠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를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것이 생기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나도 평범한 사람이네. 그 할머니가 돈 자기 그 개발했다고 그 있는 것들을 안 나눠 먹는 게라. 내가 내 중심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는 먹는 게라. 다른 게 뭐 있네. 근데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뭐다? 나도 평범한 사람이 돼. 나도 보통 사람이 돼. 그리고 고민하고 갈 때는 뭐죠? 할머니를 내가 죽이도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거기 있는 장녀 소냐라는 애가 성경을 들려주잖아요. 그때 성경 들고 깨달은 게 뭡니까? 야, 나도 죄인이니. 나도 그 할머니나 내나 별 다른 게 없네. 바울 치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자신의 행동과 믿음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이 주인공이 느끼게 되는 것처럼 죽기 전에 당연하고 올바른 행동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개운치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죄의식을 갖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딱 먹는 것이 뭡니까? 죄죠. 지금도 내 남편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를 딱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오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나폴레옹과 같은 특별한 아니라 하찮은 일반이라고 했던 것은 확신하는데 자들만 괴로워하고 자가당착의 모습 빠져 있다가 복음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서봐야 인간의 실제 모습이 이걸 실존주의거든요.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총 같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오히려 이런 것을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죽이고 나니까 내가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니? 결국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깨닫는 이게 바로 이 엄청난 이 세페드셀르고 말한 내용이 정말 깊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인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오해가 없어야 될 것. 시작. 죄인 중에 개수,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자별하기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닙니다. 죄인 중 개수 같은 우리를 최고의 십자가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잊어버리지 말고 그를 기억하고 올챙이 시절 깨구려 잊지 말고 기억하고 다음 세를 향하여 살아가 변해가라 그 말이지. 자학하고 막 내가 때리고 막 양심 눌리고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기가 자식 낳았는데 한번 우리 집소인처럼 금성이처럼 자전거 잊어먹었다고 늘 자학을 자택하면 나는 자전거 잊어먹은 놈이야. 나는 자전거도 못 지킨 놈이야. 나는 자전거도 팔아먹은 놈이야. 빙신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그만하면 됐다. 하면 되다.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늘 그래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병신입니다. 나는 이놈. 이래가 1년 내내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말 우리는. 오히려 나 같은 죄인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유개수라는 고백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유개수라 말은, 고백은 나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굳어있는 나침반에 죽어도 떨도 않고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토요일 날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수련회 지난 끝나고 너무 격려한다고 셀 말고 같이 물가에 갔어요. 그때 인사하러 간다고 갔다 오면서 갈 때도 야, 이게 몸이 이래가 되겠나 하는데 갔다 왔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막 몸이 좋을 때는 막 은혜를 끼쳐야지, 막 굳은 틀을 깨야지, 막 이런 생각인데 지금 그런 게 없고 그냥 잘 삼부로 잘 맞춰야 된다. 하다가 쓰러지면 안 된다. 바람이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우리는 끝까지 삼부 마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바뀌지, 이런 거예요. 아내 동지 여러분, 내 남편이 이래야 된다. 그 틀을 어느 복음에 적어놨어요? 다 내가 만든 틀이거든요. 따라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속으로 안 괜찮은데 이래도 괜찮습니다. 시작. 저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진짜 전유개수라고 알면 괜찮아져요. 근데 내가 은이면 내가 너를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니는 왜 이렇게 하냐? 그럼 계속 부부지간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조명을 받았어. 뭐를 받았어? 여러분들의 내면이 다시 나침반이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 내시고 나침반이 한번 내보소. 옆 사람 나침반이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한번 떨어보소. 아따 참. 다시 한번 나침반이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많은 거요. 3단계요. 회의하고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말 뜻일까? 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목회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늘 갈등하거든요. 양이냐 질이냐. 양을 따르다니 질이 울고, 질을 따르다니 양이 울고, 그런 거.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라니 세상이 힘들고, 세상에 변하다니 교회가 힘들고, 포기하다니 그렇고, 안 포기하다니 그렇고, 온이 그렇고, 간이 그렇고, 그 똑같은 거. 그래도 떨림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침반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나침반 되었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바보등 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때로는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여기시고 더 큰 사랑으로 부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구원하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드러내야 해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가르노 주예로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주님은 지금 내 형편을 모를까요? 내 입장을 모를까요? 내 남편이 그러하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감당이 안 돼서 그렇지. 나를 지으신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먼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누구 안에요? 처음부터 내 삶은 누구 손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에 그가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형편 아시죠? 내 남편 아시죠? 내 자녀 아시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무 많이 구했지 않습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편한테 자식한테 큰 바람이 있던가요? 나이 들고 나면 이제 다른 은혜 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 하나 이 하늘 복음 느끼고 만뜨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신 하나님, 내가 죄인인 줄 개수인 줄 알면 내 남편도 죄인이고 내 애들도 죄인이거든요. 이게 머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가서 진짜 복음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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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한 힘에 내가 고요히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리. 나 그네들과 함께 한 해를 아멘.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에
징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저 가슴 벅찬 노래들 다시 하나 되게 이루소서. 당신의 빛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일어나기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래서 주님은 나를 기르치는 목자고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는 것.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님,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 우리 남편을 이끌어가는 주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님. 주는 나를 기르치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들만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놀리는 보라눈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임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제 관계 속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부산 땅에 살고 있는지, 왜 이런 직장을 하고 있는지, 왜 함께하는 교회에 나왔는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음성에 답을 얻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자기 자신의 변화와 나의 자기 자신의 변화와 성숙이 하나 삐루짐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영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11조가 불평과 음망이 아니라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변화를 꿈꾸듯이 내 자신의 변화를 꿈꾸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